맹세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다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지옥에 갈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가장 분노에 차고 가장 직설적이고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포 붓듯이 그렇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만났지만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저주와 지옥의 저주를 퍼붓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믿지 않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열심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옥에 갈 사람, 지옥에 합당한 그런 가짜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이냐?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이 문제를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16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 눈이 멀었다. 17절에는 맹인들이여, 19절에도 맹인들이여. 지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수식 어구를 사용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런 각도에서 이들을 책망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수식하는 표현이 좀 달라졌습니다.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런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맹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고 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는 그런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직접 볼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지옥의 판결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육신적으로는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제약이 없어요.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볼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또 봐야 될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이 사람들은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또 반대로 무엇을 봐야 될까? 첫 번째 16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 간에 또는 하나님 간에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데 성전에서 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어 번역에 어떻게 됐냐, 영어 성경이 좀 의미가 단순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It means nothing. 성전에서 말로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It means nothing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성전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는 금이 아니라 성전의 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해 이런다는 거예요. 자 18절 또 볼까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제단에 예물로 맹세하면,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뭔가 믿음을 보이고 마음을 보이면 그래야 하나님이 듣고 그렇게 이루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빈손으로 와가지고 말로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냐? 이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에요. 물질. 그래서 예수님이 제단이 크냐, 제단 예물이 크냐, 성전 거룩하게는 성전이 크냐, 아니면 그 금이 크냐, 돈이 크냐, 헌금이 크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물질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걸 보면 당시 타락한 신앙의 단면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타락을 늘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가 물질화되는, 만몬을 섬기는 타락한 종교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를 보면, 요즘 찌빙글리를 읽다 월요일마다 신앙마당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의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상을 보면 그 시대에도 물질이 주인 노릇했어요. 큰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많은 물질을 헌금하도록 강요하고 돈만 내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물질적인 타락을 고발하면서 개혁을 외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종교개혁 후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나 교회의 신앙이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물론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시대의 흐름 속에
물질적인 것이, 금전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도 보면 다 물질이에요. 임직식, 직분을 받을 때 장로는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권사는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안수집사는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표현으로 정찰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돈이 없어서 직분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시대가 되고요. 또 이제는 공공연하게 저런 사람은 장로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 이런 것이 쉽지 않지만 옛날에 부흥회 하면 거의 마지막 날 어떤 설교가 주종을 이룹니까? 헌금하는 설교에, 물질에 대한 설교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목회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 뭐냐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부흥회 하면 된다. 그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뭐 그게 은혜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감동을 줘서 감정적인 어떤 흥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참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분명하고도 자세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의미고 고백의 의미지요. 재물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내 대신에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의 고백으로 희생 재물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물을 드림으로 해서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물질에 눈이 멀어 있어서, 물질이 없으면 소용없고,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이루어주는 것처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비단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등장을 하고 기독교 역사 중세에도 등장을 하고 오늘날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심각성을 깨닫게 해줍니까? 우리가 본질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도 여지없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헌신이에요. 이것을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가 물질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순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의 원함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쳐줍니다. 그렇게 전도하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더 가난하게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병들게 하고 일찍 죽게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고당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일 뿐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일까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평하거나 핑계대거나 또는 우쭐하거나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원함을 추구했을 때 영적인 맹인이 되고 그 결과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믿음을 채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이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건가? 자,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물어봐요. 어느 것이 크냐라고 묻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그런 의미죠. 자, 그 금이냐? 맹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온 그 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물어봐요. 자, 또 19절에도 똑같은 의미의 질문을 반복합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금이 커요? 성전이 커요? 예. 예물이 커요? 제단이 커요? 이건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대답이죠. 당연히 성전이 크고 제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가르칠 때는 제단이 중요합니다. 제단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함부로 이방인들은 여자들은 이들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 기본 상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느 것이 중요하냐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것을 깨닫도록 반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돈이냐? 성전이냐? 예물이냐? 제단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발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성전, 믿음, 축복, 말로는 신앙적인 용어를 다 써가지만 실상은 너희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 것은 돈이잖아, 돈.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왜 소경, 맹인이라고 표현하냐면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개인 간에 어떤 맹세를 할 때 담보물로 어떤 가축이나 물질을 이제 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21장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죠. 그럴 때 어린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맺읍시다. 그게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 7 우물의 의미인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게 오고 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보통 서원이라 그러죠. 레위기를 보면 서원에 대한 그 예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예물의 의미는 뭐냐면 꼭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지키면 이 재물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어떤 고백과 의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재물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일반화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맹세를 하려고 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맹세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손에 뭔가 들려져 있냐 없냐. 없으면 야 소용없어. 있으면 그래? 맹세해. 그러는 거예요. 말로는 성전이 중요하고 제단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상은 내가 필요한 것만 해결되면 다 좋은 거예요. 레위기 27장 8절에 서원 예물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형편에 맞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물의 크기, 종류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것이 크냐 물어봤을 때 제단의 의미는 뭡니까? 제단이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제단은 뭐 금으로 만들어진 성물이어서 거룩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제단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제단에 올려드려서 희생 제물 삼는 그 행위는 사실 그 제단 위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자리에 나 대신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에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잘 알죠. 근데 실상은 재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 없나. 성전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오늘날 또 많은 하나님의 재단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해결 받을 수만 있다면 점쟁이 집 찾아가듯이 기도 받으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이곳 저곳 마치 용한 점쟁이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듯이 거기 가면 응답받아. 그래서 이곳저곳 쫓아다니고 헤매다니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한 가지 목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것 해결받고 싶었어. 그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크냐, 내 기도 응답이 크냐, 내 문제 해결이 크냐 물어보면 말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지금은 내 문제가 급하니까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다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걸까요? 무병장수해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걸까요? 코로나19 안 걸리는 걸까요? 암 안 걸리는 걸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분량이 있어서 그 누구도 그런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축복받았네, 축복받지 못했네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의 의미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다고 자화자찬하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모양과 모습, 처지,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의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무게는 세상의 무게와 비교해서 세상이 어려우면 믿음도 없어지고 세상 환경이 좀 좋아지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일과 기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 사이에 뭐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열심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우리의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수고가 허상이거나 안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인정하는, 달콤하게 자기 만족에 빠뜨리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뭐가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가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넉넉하고 풍족하고 편안한 이 상황 속에서도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에요. 맹인이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들이 영적인 맹인의 처지에 빠졌는지,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19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세의 참된 의미를 정리해서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맹세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의 의미를 물질에 두었어요. 물질이 없으면 의미 없고, 물질이 있으면 지키고, 예물이 없으면 의미 없고, 예물이 있으면 지켜야 된다. 어떤 물질의 중요성을 두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맹세의 의미는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절, 21절, 21절에서 맹세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뭘까요? 특별히 21절과 21절 두 절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성전으로 맹세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것, 22절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 자, 제단, 성전, 하늘 대상은 달라요. 그렇죠?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냐 안 드리냐,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하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은 제단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냥 일반 다른 장소, 뭐 집이든 회사든 일터든 돌판이든 산이든 하늘 아래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맹세인데 장소가 다르고 모양과 모습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과 모습이든지 간에 맹세할 때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고, 또 성전은 그 안에 계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고, 또 하늘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공통점을 찾으려면 어떤 종류의 맹세, 어떤 장소에서 하는 소원이든 간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맹세를 하든 간에 그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온 돈봉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맹세는, 그 맹세를 받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단, 성전, 하늘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 하늘과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 제단도 중요해요. 성전도 중요해요. 하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에서 맹세하십시오. 그러나 이 맹세는 누가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성전에서 맹세하십시오.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제단에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는 들에서, 일터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도 못 가고. 그렇게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누구한테 맹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맹세의 주체는 하나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봐요. 주머니를 봐요. 봉투의 두께를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 뭐를 못 보기 때문에 맹인입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몰라서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구약을 거의 암송할 정도고 구약을 꿰뚫을 정도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10개라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삶은 또, 신앙과 삶은 또 따로입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11조면 11조, 금식이면 금식, 외모부터 복장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 크게 써붙이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질 못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성산유수인데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느낌이, 요즘에 내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깨달음,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고 있나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요, 참 이게 오전 오후가 달라요.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맹세.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맹세는 예물을 많이 가지고 오냐 적게 가지고 오냐 종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맹세든 어떤 기도든 어떤 고백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고백이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고백은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가지고 10억, 20억,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을 열어보세요. 이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 다 찾으셨죠? 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구약 성경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표시로 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이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없는 분들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참고로 옆에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헛맹세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대로 이행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꼭 지켜 갚아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압축해서 서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4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구약 성경에 헛맹세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서원했으면 꼭 지켜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우리는 서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서원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말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자, 34절 계속 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래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는 하라고 그랬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뭐 성경 말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 여러분 문자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의미를 보면요. 오늘 말씀과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의 그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의 보좌이며 땅으로 하지 말라. 하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해놓고 내 신념으로 내 의지로 내 자신감으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꼭 지킬 거야. 내가 이 예루살렘을 팔아서라도 내가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약속 꼭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이 땅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꼭 갚는다.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내 신념,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얘기하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내 머리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약속하고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머리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마치 네 건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큰 소리 뻥뻥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런 맹세는 반드시 갚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일은 뭐 하늘로 땅으로 뭐 이렇게 맹세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 자리에서 가부를 정하지 뭔가 나중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맹세는 다 악에서 난다는 거예요. 악에서 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23장에 또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절, 21절, 2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제단이든 성전이든 하늘이든 그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맹세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모든 상황, 여건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결단이나 각오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 삶의 문제를 또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백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서워, 두려워, 숨어야지, 가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중보해야 돼, 섬겨야 돼, 베풀어야 돼. 이런 감동에 순종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원과 기도와 맹세의 삶을 살아야지. 그 맹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는 않고 헌금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종해서 이 일을, 이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맹인,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을 얘기하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 삶 속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마음껏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또 어떤 분들은 11조 했더니 목사님이 축복받았대. 11조 했더니 땅을 사가지고 집을 줬대. 물질로 헌신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대. 그럼 나도 한번 11조 해볼까? 나도 한번 헌금 한번 해볼까? 나도 물질로 한번 감동되는 대로 한번 섬겨볼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것. 참 좋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도 그랬어? 그러면 나도 한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집도요, 결혼하고 15평짜리 빌라에 살았어요. 빌라에.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요. 한겨울에 가스비가 15만 원, 17만 원 나와도 방 하나에 불 켜고 달달 떨면서 살았어요. 너무 추우니까 누군가가 선물을 해준 온수 매트를 10년 전에, 9년 전에 온수 매트를 너무 춥게 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온수 매트를 선물해 줬어요. 그 온수 매트 한 9년 쓰고 작년에 바꿨어요. 고장 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몇 평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또 교만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한 적 있어요? 충성하라고 설교한 적 있어요? 담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제 인생은 다 무너진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가방 하나 들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왔어요. 일산에서 개척했는데 상가가 아니라 사무실 하나 얻어서 마이크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김포에 연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문에 무슨 연구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전도해서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교회 오세요.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하나만 붙들겠습니다. 그게 제 고백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셨어요?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교회는 몇 명이에요? 물어봐요. 그분들 생각에는 이제 10여 년 목회를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 있지 않을까, 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교회 건축 못하고 집 건축했어요. 어쩔래요? 저는 당당합니다. 왜요? 집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목회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 집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땅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니까 나머지는, 저랑 목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아파트를 어떻게 사게 됐고, 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뭐 하고 싶어서 계획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형편도 안 되고, 하나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부흥회 때 헌금하라고 미국에서. 전도사 때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메모지에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메모지에 그걸 써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헌금을 했다는 거 얘기 드렸죠.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시력이 좋아요. 그런데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먼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물질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문제.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만 항상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나를 인도해 주면, 내가 편안해지면, 여건이 만들어지면, 기반이 좀 바뀌어지면, 좀 안정이 되면, 뭔가 정리가 되면 다 조건을 붙여요. 그게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고, 나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다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나는 내 처지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중요하구나,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내가 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구나,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영의 눈이 열려요. 갈 길이 열려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하고 뭐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게 순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한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